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7쪽 역대하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려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알들의 길로 가지 않아 바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보면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그것을 알고 만방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행하였지만, 이 여호사밧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100% 잘하지 못하고 잘할 수 없고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 오늘 그 내용이 또 1절에 나오죠.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라도 안정되어 가고 또 많은 재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삶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 아합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 아합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와 더불어서 아주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범죄를 저질러도 너무나 심각한 범죄를 그렇게 저지른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문과 결혼을 했다.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결혼하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쉽게 생각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사밧의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며느리가 정말 이 남유다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리고 또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했으나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그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자녀들을 또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정말로 결혼을 잘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또 보는 게 참 부모님으로서는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시대가 또 많이 달라져서 좀 결혼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이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 생각과 내 어떤 뜻,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도 이제 하나씩 한 단계씩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이 머무르고 있는 사마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또 남쪽 유다의 군사들을 함께 모집을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좀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하자는 거죠. 그때에 여호사밧은 그럼요. 당연히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그 결혼을 통하여서 가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척 관계가 아닙니까? 사돈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또 이때는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4절 그리고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전망과 또 백성들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에게, 여기에도 선지자들이 있을 터인데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마도 마지못해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그것을 기도해봐라. 이 선지자 400명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우상이 횡행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활약을 했던 그 엘리야도 있었지만은 아합이 엘리야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400명은 아마도 그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선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들이 올라가라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늘 나에게 좋지 않은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야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에게 묻는 것이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대답을 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시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미가야도 그 앞에 말했던 400명과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올라가서 싸우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우리가 참 분간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미가야가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이 아합 왕이 들을 때 약간 이 미가야가 나에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 15절을
그 아합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앞에 미가야가 400명의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답변을 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약간은 이 아합 왕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정거리는 그러한 투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다시 한번 다그치자 이제 그때야 이 미가야가 정말 그 사실을 얘기하죠.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 모든 양떼들을 다스리는, 그 안내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야의 이 예언 속에는, 이 답변 속에는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가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400명 무리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와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작은 양의 음식과 물만을 제공하고 내가 돌아와서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너 다시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죠. 그때 미가야가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 미가야가 예언했던 대로 아합은 그 아람 그 군사의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강점과 나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점은 정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어야 될 때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그때는 모든 일이 괜찮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훗날 가문에도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결정하는 이러한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때는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아합도 듣지 않고 사실은 여호사밧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또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합은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죽지는 않았지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또 세상을 분별하고 또 우리 상황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할 때 특별히 모든 부귀와 영광,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데 주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잘 누리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신중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정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또 정말 우리를 못하게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또 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아버지 앞에